날짜 2026년 8월 9일 제가 외부에 나와서 법문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한 2년도인가 2002년도에 조계사 기도 스님으로 시작해서 2003년도 조계사 원주 살다가 재무 살다가 조계사 안에선 좀 놀아봤는데, 우리의 동민 스님하고 우리의 동명 스님도 잘 알지만은 지금도 주지, 동민 대신 동민 스님하고도 서울 옥천암에서 제가 주지 살 때 동민 스님하고 같이 선방 들어가기 전에 잠깐 3개월 산철로 내가 필요할 때 동민이 와서 내 옆에서 소임 좀 받다는 이유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법문 좀 해달래. 아니, 나 외부에 나간 적은 지금까지 없다. 내 안에 자체적으로 내일 뭐 하더라도 하지만 밖에는 처음 나간다 했더만, 전화가 와가지고 또 하늘 반복을 하기 그냥 빚진 거 한번 갚으려, 사실 빚 갚으러 왔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우리 불강사가 항상 인사할 때 마지막 인사가 마하바냐 바라밀이죠. 네, 크게 마하바냐 바라밀, 다 같이 마하바냐 바라밀. 자, 내가 한 소절씩 하는 거 따라 하십시오. 내가 한 기도는 분명히 성취된다. 내가 한 기도는 분명히 성취된다. 그렇게 작게 해서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이 강당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해야지. 다시, 내가 한 기도는 분명히 성취된다. 내가 한 기도는 분명히 성취된다. 기도는 간절함에 달려있다. 기도는 간절함에 달려있다. 기도는 내일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는 내일의 문을 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내가 한 기도는, 오늘 기도하셨죠? 네. 분명히 성취된다는 첫 번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애절하고 간절함에 사무침이 일어나는 것처럼 간절함이 첫째 있어야 돼요. 오늘까지 50여 년, 70여 년 각자 나이에 따라 살아오셨지만은 사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뒤 202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불강사에 와서 법문할 줄 내 생에 꿈이나 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어떻게 간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뭐다?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의 뜻이 뭡니까? 마하는 크다, 바냐는 지혜다, 바라밀은 실천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죠. 여러분, 자비도량 참법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자비도량 참법 기도해 봤어요? 네. 누가 지었어요? 몰라요. 양나라라고 하는 중국 양의 무제가, 양무제가 자기 부인, 척시 부인이 죽고 난 뒤 구렁이가 되어서 중국의 고승들을 모아서 한자리에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비도량참법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제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이 곧 다가오면은 자비도량참법을 참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양무제의 아들 중에서 소명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있어요. 양무제의 큰아들인데, 이 소명태자가 우리가 지금 읽고 독송하고 있는 금강경이라고 하지요. 마하반 야바라밀도 결론은 금강경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금강경을 현재 우리가 32분으로 나눠서 독송하고 있는 것을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가 만든 거예요.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구마라습이라는 큰 스님이 금강경 해설을 여러 가지로 했지만은 그것을 요약본으로 줄인 것이 현재 우리가 제사를 지내든 평상시 기도를 하든 금강경 독송할 때 그 금강경을 소명태자가 지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양무제를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고 소명태자를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저도 불광사에 와본 지가 지금까지 한 4번, 오늘까지 한 4번, 5번 와봤는데, 이 건물 짓기 전에도 와봤고, 이 건물을 짓고 개원할 때도 와봤고, 중간에 또 한 번 와봤고, 오늘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잠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강화 보문사에서 나왔거든요. 나올 때는 차 없이 잘 나왔어요.
서울 근교 오니까. 이제 뭐예요? 차 막히고 졸리고. 강화보문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요. 한 90km 정도 걸리는데 차가 막히니까 평상시 운전 안 하다가 또 졸리고 잠을 깨게 해주는 게 뭐다? 벚꽃과 개나리가 허드러지게 피어 있더라. 그것에 취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잠실 석촌호수 주변에 만약에 이 불광사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그렇죠. 어떤 모양이 됐을까? 과연 그나마 부처님의 어떤 불국토가 불광사라는 것이 광덕 스님의 어떤 은덕으로 저희들이 현재 여기까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불광사에 다니면서 하루하루 기도를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일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애절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저는 궁금하다. 제가 해인사 강원에 있을 때 여기에 또 어느 스님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미리 나가세요. 가섭 스님 있죠? 여기 가섭 스님 왔다 갔다 하죠? 가섭 스님이 누군지 알아요? 잘 알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께 묻는 거는 잘 안다는 뜻은 가섭 스님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했고 가섭이는 나중에 출가했고, 근데 한 반에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몰랐지. 그러다가 스님 되고 한 10여 년이 지나고 가섭이란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은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날 밥 먹다가 야, 너 어디서 왔어? 너 고향 어딘데? 학교 어딘데? 이렇게 묻다 보니 그때서야 서로 통성명이 된 거죠. 그럼 네가 이렇게 된 거죠. 경상도 말로 네가 이렇게 된 거지. 왜? 서로 간의 이야기는 들은 거지. 이야기는. 근데 출가도 같이 했지만은 해인사에서 가섭이는 출가하고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나는 속리산 법주사에서 출가해가지고 해인사 강원으로 다시 갔으니 서로 모여서 공부할 시간은 없었던 거지요. 가섭 스님이란 존재는 건너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서로 같이 모여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서로 깊이 알게 돼서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마하바냐 바라미를 할 때 우리가 광덕큰 스님의 은덕으로 지금 불광사라는 터가 남아 있어요. 다시 300년 전으로 올라간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불교가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광사의 스님이나 제가자는 100년 뒤에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여기 안 계실 거고 저도 여기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창단들이 3개 노래 부를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 노래 부르죠? 한번 물어봅시다.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이라는 용어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근데 그 거룩하다고 하는 정의는 뭐냐 이거예요. 뭐가 거룩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맨날 노래 부르잖아. 3개 할 때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뭐가 거룩하냐 이거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요. 오늘 본문 요약해 놓은 법문지에 보면 대충 적어놨고 49년간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거룩한 스님들 하신 어떤 우리가 말하는 승가 공동체가 열심히 살아가는 수행자다운 스님들에게 귀의한다. 이것도 이해가 돼. 근데 무엇이 거룩해서 거룩한 부처님일까?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으로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법문을 잘하기 때문에 거룩할까? 그러면 가섭 스님이 나보다 훨씬 더 잘생겼어. 키도 훨씬 커. 인물도 부리부리해. 잘생겼어. 힘도 더 세. 그럼 가섭 스님하고 나하고 어떤 이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럼 뭐가 거룩할까? 여러분들은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마하바냐 바라밀이란 말이 거룩하다는 말로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냐가 뭐예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마하라는 건 크다, 웅대하다 이런 뜻이고, 바라밀은 실천이잖아. 실천.
그러면 거룩한 부처님이란 말은 뭐냐? 지혜와 복덕을 겸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줄이면 이해가 돼요?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 그냥 노래 부를 때 그냥 거룩한 부처님께 막 하지 말고 그 뜻이 뭔지 항상 되새겨 봐야 돼.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귀부량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 들어봤어요? 네. 양족 두 발을 갖추고 있다. 무슨 두 발?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있다. 우리들은 간혹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복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겸비한 사람 만나기는 진짜 어렵다. 보면요, 아주 참모적으로 머리가 이치적으로 아주 잘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지혜는 없는데 무슨 수명의 복이 됐든 재물의 복이 됐든 자식의 복이 됐든 이 복을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분들은 만나기 진짜 드물다.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 진짜 반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복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저는요, 지혜의 복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지혜롭지는 못해요. 알잖아, 자기 자신을. 건강에 복도 없어. 건강하면 내가 이 몸뚱이로 지금 뭐, 그렇죠? 삐쩍 말라가지고 아마 큰 스님 법문 단상에 올라왔는데 웬 덩치가,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지혜와 복덕을 갖춘 것이 마하고 반야고 바라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스스로를 이렇게 해인사 강원 나오고 선방에 한 7철, 그러니까 선방에 다닐 때 그냥 어설픈 선방 말고 진짜 말하기 힘든 선방 다녀보면서 공부를 빡세게 해봤죠. 빡세게. 자복에 앉아가지고도 이게 체력적으로 못 이기는 거야. 체력적으로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있으면 폼 잡고 한 달, 두 달은 이길 수 있었는데 새벽녘이나 잠이 올 때나 이럴 때 내가 못 이겨내요. 졸리거나 몸이 흐트러지거나 몸이 무너져.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도 내가 출가한 스님인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을 자복 위에 앉아가지고 뼈저리게 사무치게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 스님 노릇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보다는 못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내 근기만 찾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우리 생활비가 한 달에 해인사 있을 때 한 달 생활비가 절에서 90년대 초니까 스님들에게 한 7만 원 정도 줬어요. 한 달 생활비를. 그러니까 뭐 없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약값이란 생각도 못하던 시절에 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몸이 아픈 거죠. 절집에 온 지도 오래되고 긴장도 풀리니까 아파. 이제 우연하게 조계사 기도스님으로 돌아와서 기도부전, 우리 기도스님이란 정의 알죠? 살다가 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 우연하게 총무원장이신 법장 스님께서 연불 소리를 듣고 기도부전이 저녁 시간에 법당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다음날 불러서 총무원장님이 기도 스님을 부를 일도 없지만은 불러서 올라갔지요. 발발발 떨면서 올라갔지. 총무원장님이 기도 스님을 왜 불러? 그래서 올라갔더만은 법장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네가 전전역에 예불 했는가? 기도했는가? 예, 스님, 내가 20대 때 얻었던 그때 그 마음이 어제 저녁에 자네 연불을 듣고서 내 마음을 움직였으니 기도 스님으로 오래 살지 마소. 기도 스님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면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주지, 총무원장이니까 조계사 주지도 겸하고 있죠. 그렇죠? 조계사 주지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소임이나 하나 맡아서 보라고. 그때 주지가 누군지 알아요? 지용 스님이요. 지용 스님께서 원장 스님 만나고 와서 묻기에 예, 스님의 떠마는 소임을 주려 하는데 자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자네가 원하는 게 뭘까? 스님, 저는 강원에만 다녀서 행정도 모르고 법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살림이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주를 산 거라.
원주 살다가 지용 스님은 가시고 원주 살다가 재무 살다가 이렇게 흘러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여러분 법문지에 보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라. 대충 살아도 돼요. 대충 해도 돼요.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인생관을 바꾸고 내 앞날의 문을 열려면은 하루를 살아도 주인 의식을 갖고서 살면 눈에 보인다. 저는 30대 중반에 조계사 살면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란 말을 내 가슴에 딱 담아놓고 하루를 살아도 여기서 살다가는 일이 있더라도 주인의식을 갖고 살 것이야 라는 제 스스로 서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기도를. 왜? 나는 기왕 선방 수자들처럼 또 학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스님들처럼 이쪽으로는 지혜가 없다. 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다. 기도를 지금까지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주지로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예, 법문 좀 하고 폼 잡고 한 달, 두 달 가요. 1년, 2년 금세 가요. 하지만 지금까지 13년, 14년 동안 신묘 장구다라니를 처음에 50명을 데리고 시작하다가 150명, 얼마 전에 회양할 때까지 270명을 데리고 전국을 매달 다니면서 신묘장구다라니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신묘장구다라니 뜻도 잘 몰라요. 다란이지 양판이 잘 몰라요. 근데 뭐예요? 그냥 사무치게 간절하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연불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입에서 연불을 하면서 내 귀에 또렷하게 들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늘의 기도가 분명히 성취는 되지만은 성취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 기도했지요? 했지만은 여러분의 발언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년 2017년 4월 4일 날이 딱 되면은 원경 스님 기억이 날 거예요, 이제. 왜? 1년 동안 내가 특별한 애군이 없었구나. 이것이 가피구나. 이것을 느끼는 시기가 올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 많이 해요.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삶이 더 부처님처럼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발언 안 하지요? 해요. 진짜 하면 내 박수 보내주고 싶어. 진짜. 그렇게 삶이 바뀌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소원이라는 것과 대원, 원력이라는 용어가 바뀌어져요. 내 개인의 원은 소원으로 바뀌어 있고 원력을 크게 쓰면은 대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불광사를 만들어준 광덕 스님이 계셨기 때문에 광덕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스님의 법문과 기도를 할 수 있는 부처님의 도량이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 뭐다? 갚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토요일이지만은 보통 애들이나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고 저녁에 돌아와서 밥을 먹던 저녁에 잠자는 모습 보면 행복해요. 그 다음날 또 출근하고 아니면 학교 가서 또 돌아와요. 일상생활이 반복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지만은 이것이 부처님 갚이구나. 이걸 잘 못 느낄 때가 많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느끼니까. 오늘도 주말이라서 꽃구경 나간다고 나간 분들이 차 타고 대중교통을 타든 승용차를 타고 나가요. 나가서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다. 왜? 이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 갔지만 누군가의 불의의 사고로 내 차가 부딪혀서 내 아들, 딸들이, 내 이웃들이 현재도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고 있다. 즉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행이라고 말하지만은 평상시 내 아들, 딸들이 내 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가 오늘 4월 4일 날 부처님 전에 기도하니 인연 공덕으로 내 행복이 더 증장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피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불문에 나오는 명운가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제 요리 좋아하시죠? 연어나 오리 훈제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연기라는 것은, 향내라는 것은 어느 곳에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뭐죠? 그게 이제 훈습이 되는 거예요. 훈습. 내 몸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렸을 때 해인사 갔을 때 해인사가 유명한 게 뭐예요? 스파르타 교육. 스님들에게 그냥 때리지는 않는데 엄청나게 절시키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예불하고 뭐하고 질릴 정도로, 잔소리를 질릴 정도로. 우리는 일찍 절에 왔지만은 군대 갔다 온 해병대나 공수부대 애들이 해인사 와서 보면 군대보다 더 빡세다 그래요. 왜?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그래서 해인사를 졸업한, 해인사에 들어가서 졸업한 스님들은 보이지 않는 전라도 향후회가 있는 것처럼 해인사만의 또 향후회가 있어요. 그래? 너 해인사야? 몇 기야? 지금 뭐 언론에 보면 몇 기냐? 이거 유명하더만요. 해병대들끼리는. 그런 것처럼 해인사 졸업했다면 스님들끼리 보이지 않는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훈습이라 훈습.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좋은 법당에, 이 좋은 도량에 광덕 스님의 인연으로 그럼 우린 뭘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그렇죠? 스님들 법문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 법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서 뭐가 된다? 내가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기도밖에 모른다. 기도하는 이야기 내게 물어봐도 돼요. 제가 신묘장구다라니 108독을 모으면 저 혼자 치거든요. 목탁을. 가수도 라이브를 1시간 이상 하면 힘들어요. 물 먹거나 잠깐 엉뚱한 이야기하거나 또 쉬고 또 이래요. 스님들은 목을 딱 잡으면 최소한 3시간, 4시간. 신묘장구다라니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혼자서 목탁 치는데 물 먹으면 소리가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끊어질 거 아니에요, 소리가. 하지만은 기도는 간절하게 사무치게 하며 1년에 오늘 20, 내년이 2027년인데 2027년이 아니라 2037년 뒤를 보면 10년 뒤를 바라보면은 그 어떤 삶의 무게와 스님들의 어떤 자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 스님들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자녀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렇죠? 내 아들, 딸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지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스님들이, 스님에게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우리 동민 스님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지만 10년 뒤에 동민 스님이 종단의 기라성 같은 자리에 있으면 맞아. 내가 그때 동민 스님하고 불광사에서 같이 기도했었지.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쳐드려야지. 소임자라고 아직 마음에 얹히는 게 좀 있구나. 그 박수로 동민 스님이 마음이 움직일까요? 박수 크게 쳐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스님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도 제가자고 스님을 망가뜨리는 것도 제가자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내 아들, 딸들이 눈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잔소리 못 하잖아요. 부모로서 묵묵하게 또 나아지겠지 토닥여 주잖아요. 말 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은 뭐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아들, 딸이 돼 있어요. 일일이 잔소리하면 뭐다? 멀어져요. 점점점. 불광사에 와서 여러분들이 스님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굳이 말을 하기 전에 합장 딱 해서 반배를 꼭 정성스럽게 한 번만 해줘도 스님의 어깨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님의 어깨가 무겁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감이 더 따라간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광사가 송파에서 제일 좋은 절이 되시기를 스님으로서는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강동구에도 또 절이 하나 있거든요. 송파구 강동구 가깝지요? 네, 바로 지척이라. 강동에는 조계종절이
없어요. 혹시 강동구에 다니면서 마당 넓은 절 보셨나요? 없어요. 마당 넓은 절은 조계종절이에요.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살고 있는 강동구에 내 절 옆에 가면 또 내일 우리 절에 올까 싶어서 내 절 말 안 해요. 내 절 바로 옆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명성교회가 있어요. 조계종 절은 마당 넓은 절이 없고 건물에 있는 절인데 제대로 지어진 절도 없어요. 저는 그나마 이 송파에 불광사라도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스님으로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라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 이거라도 없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법문지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여러분들 50년 뒤에 이 자리에 계실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뭐예요? 안 계실 거예요. 연세대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이 제가 서대문 옥천암에서 살 때 간혹 한번 특강 들으러 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강연단상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110세 때예요. 지금 114세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근데 110세 때 단상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100살 살고 10년을 더 살아봤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겠어? 그분 입장에서는 110세를 살아온 입장에서 사는 이야기예요. 행복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110세를 살아본 입장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행복하십니까? 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십시오. 불광사 오면 불광사 부처님 전에 무릎이 까져라. 절을 할 뿐이지 도반끼리 죽고 못 사는 건 필요 없는 짓이에요. 그렇죠? 네. 도반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요. 좋다는 뜻이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죽을 때 내 자식들도 같이 죽자면 안 죽어요. 어떻게 돼요? 내 행복을 위해서는 불광사라는 것은 내 신앙의 종착지인 거예요. 여기 와서 내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는 문을 닫고 얼른 집에 가면 돼요. 내 절이 어디 있었다 했죠? 강동에 있잖아요. 송파, 강동은 지척이라 했지요. 제가 나름대로 인기 좀 있어요. 불광사가 싸울 때마다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였다? 나요. 나. 싸워라. 왜? 여기 신도님들이 속이 상하니까 어디로 와요? 내 절로 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예, 불광사 와서 보살님 잘하셨다고 잘하셨어요. 불광사 가서 또 보살님 역할 하실 수 있으면 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범소유상 개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라. 무릇 형상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부처님이 만약 형상을 위해 존재했다면 300년 동안 지금까지 안 죽고 있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부처님 때문에. 그러면 부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치고 살지. 광덕 큰 스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오늘 법문도 내한테 기회도 안 왔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광덕 스님이나 그 인연의 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현재 후학들은, 불제자들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개시여망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다투고 지지고 복고하더라도 다 필요 없는 소리다. 뭐다? 내 마음의 행복을 찾아라 이거라. 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철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엊그저께도 했지만은 저하고 기도할 때는 저는 아주 다그쳐요. 기도할 때는 안 봐줘요. 자, 내가 목탁 치고 내가 일어날 때까지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일어나지 마세요. 도반들하고 웅성웅성 이야기하지 마세요. 휴대폰 벨 울리면 혼나요. 왜? 가족들은 엄마 아빠가 아니면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급한 일이 있으면 종무소로 전화할 것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에만 집중해라. 기도하다가 왜 돌아다니고, 기도하다가 도반하고 왜 이야기하냐 이거라. 기도는 뭐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뼈에 사무치게. 어영부영 시간 보내지 말고, 누가 법문 잘하더라, 어느 절이 좋더라, 다
다 허망하단 말이야. 허망하다. 그렇게 우리가 약견제상비상 직견열애라. 형상을 쫓아다니지 말아라. 불광사 불자답게 마하반야바라미를 뼈저리게 사무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렇게 소리내서 안 된다 했잖아요. 그쵸? 이해를 하면 이해하는 만큼 교회 다니면 아멘 크게 소리치잖아요. 내 스스로 내가 각인을 새기는 거예요. 각인.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쫓아다니지 말고 불광사 도량에 온 것을 행복하게 느끼시고 불광사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래야 내 스스로가 정이 드는 거예요. 정든다는 거 알지요? 제가요 강화보문사에 있다가 저 서대문 옥천암 주지 한 3년 6개월 하다가 이제 4년도 못 채우고 내놓고 강화보문사에 갔는데 어찌 보면은 내 삶에 있어서 옥천암이라는 도량이 진짜 짧은 시간 3년 6개월 동안 어찌 보면은 이 핏장 마른 몸으로 진짜 올인을 했어요. 진짜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잠을 설쳐가면서 이 도량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 도량의 돌축대를 하나 어떻게 놓아야 될까? 이 건물의 배치도는 어떻게 놓아야 될까?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을 그려놓고 예산을 어떻게 10년 동안 받아내야 될까? 계속 계획을 세워서 1차 돈을 받아내고 2차 돈을 받아내서 도량을 막 갖고 놨어요. 내 입장에서는 더 살고 싶겠어요? 빨리 나가고 싶겠어요? 더 살고 싶겠지요. 그렇잖아요. 애착이 남았으니. 하물며 공부하는 스님도 애착이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죽을 때 애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쉽게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돌아봐. 나도 보문사 갔다가 총무원의 일이 있으면요 그냥 와도 될 길을 삥 돌아서 와요. 어디로? 옥천암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어떻게 다 바뀌고 있지? 안 봐도 되는데.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라고 내가 떠들면서도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 또한 거기에 애착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절이 잘 되기를. 왜? 나름대로 그 3년 6개월 동안 막 애간장 녹이면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수처작주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주인의식을 갖고 마음을 써야 그게 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광덕큰 스님 계실 때나 현재 우리 동민 스님이 있을 때나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 이 마음은 어디에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광덕 스님 계실 때는 이 석촌, 송파 일대가 불국토였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불광사가 좀 침체됐다고 생각한다면은 또한 시절인연에 좋은 스님이 오셔가지고 또 뭐예요? 미래에 또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시절인연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국으로 왔을 때 고려, 신라, 조선으로 넘어올 때요. 조선 때는 스님들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불교가 배척을 당했다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건물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탱화가 됐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뭐다? 조선시대 거예요. 역사는 천년 역사 신라라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남아있는 거는 대다수가 뭐다? 조선시대 거.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다 시절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누구에게 치우치지 말고 누구 이야기하지 말고 뭐다? 내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요. 저도 아산병원 가거든요.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은 뭐로 보여요? 다 의사로 보여요. 그 일반인하고 통로에 막 다니면 하얀 가운 좀 긴 것만 입으면 다 의사로 보여.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운만 입으면 다 의사야. 실제 의사예요. 아니에요. 간호사도 있고요. 임상병리하는 연구원도 있고요. 방사선 찍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다 달라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도 뭐예요? 전문의가 있고요. 이제 수습기간에 인턴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 알아요? 스님들도 전문 분야가 서로 다 달라요. 승복만 입었다고 다 스님이 아니에요.
불광사에 와서 법문하고 기도할 수 있는 스님들이 있고 승복을 입고 있지만 자복에 앉아가지고 수자 스님으로 살아갈 스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분상에서 승복을 입고 있으면 다 뭐다? 할 줄 안다고 생각해요. 선방 수자 스님들 목탁 맡겨보세요. 천수경 못 쳐요. 쳐본 기억이 없어. 왜? 행자 때 쳐보고 기초선언 다니고 평생 선방을 다녀버리면 못해요. 법문도요, 해본 사람이 마이크 잡으면 법문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스님들이 목탁 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동민 스님이 법문해 주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행복하고 이 행복이 불광사문 밖에 나갔을 때 주변의 도반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너 절에 다니니까 좋아? 좋아. 뭐가 좋아? 마하바냐 바라밀이 좋아. 마하가 뭐고 바냐 바라밀이 뭐냐 물으면 이야기해 줄 자신 있어요? 네. 아, 궁금해. 우리 불자님들 진짜 궁금한 게 내 혼자 절에 와서 진짜 108배 막 몇 시간씩 해. 딱 불러서 단주 주면서 보살님 오늘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 저희에게 한 3분만 5분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절에 다닐 수 있게 이야기 좀 해줘봐요. 불교가 뭐예요? 스님이 아니라 옆 사람인데 이야기 좀 해줘봐요. 몰라요. 절에 그냥 다녀.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자랑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불광사의 슬로건처럼 마하바냐바라밀의 최소한 그 뜻이라도 내가 잘 이해를 해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나 도반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마하는 무엇이다, 바냐는 무엇이다, 바라밀은 무엇이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금강경이라는 경이 있죠. 그렇죠? 요 금강경이 있는데 해인사에 가보면 8만 대 장경이 있어요. 장경판정, 그 빨래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문지기 오래 해봤는데 해인사 살면서 문지기 그 지키는 안내 설명, 그 반야신경이 600부로 돼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 소명태자가 정리한 거는 577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 600부 방대예요. 반야신경에 우리 머리가 기억력이나 우리 사람들마다 근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놓은 게 뭐냐? 반야신경이거든요. 반야신경은 270자예요. 270자. 리마한자 내지도자로 만다면 마무미 심미 비후지 니미 비후 콩콩자 자지 그거에 어서요. 우리가 32편으로 된 이 금강경, 우리가 여시하면 여시하시하고 읽고 앉아있는 이 금강경에는 한문으로 비올공 콩자라는 자가 한 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공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뭐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머무를 줄을 알아야 될 것이고, 이 형상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거를 알아야 될 것이고, 현재 일으키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불쾌한 마음, 다투는 마음, 이 또한 마음 뭐다? 미래에 가서 언제든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이니 여러분 스스로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즐거우시기를, 행복하시기를, 내가 부처님법이라도 만났기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스스로 되새기시기를 저는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